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겠다고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여인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할 때 그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힘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걸 보고 이제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는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들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 제자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심령에 늘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비유의 얘기인가 보다,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태 하신 모든 약속들, 언약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확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냐? 라고 말해서 예수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야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문제와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다면 그 이야기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천국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정말 다 사실이야?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님 하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있는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난 게 맞아? 야, 예수님 같긴 같은데 무슨 영 아니야?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리 와, 내 손과 발을 좀 만져봐.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났다면 못 만지죠.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는데도 제자들이 저녁 때 모였는데 그 안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계시다가 저 갈릴리로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나는 손과 발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다 있다. 내가 정말로 살아난 예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려는 거야? 정말 예수님 살아난 게 맞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맞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던 모든 말씀이 다 맞는 얘기네? 예수님 믿으면 그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린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활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이고 다 이루어졌다면, 심지어는 그 부활까지도 이루어졌다면 그 앞에 한 모든 얘기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 와요. 왜 그래요?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아니 뭘 구할 줄 아시고 주님 한 100억만 주세요. 그런다든지 아니 뭐 한 1조를 주시죠. 그런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요? 못 받아요? 많은 사람이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구하거든요. 안 믿거든요. 이 얘기를 안 믿어요. 이 얘기를 안 믿는다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말을 안 믿는다니까. 이 말이 그렇지. 무슨 구하면 뭐 다 준다면 못 얻는 사람이 없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리고 안 구한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8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군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을 다 섬멸한 이야기.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연합군을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이 다 서로가 자멸해서 승리하게 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건 그분이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지, 그분이 왕이니까 그렇고,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천만의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뭘 아끼시겠어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분이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그거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엄마 나 스케치북 사야 됩니다, 아빠 나 크레파스 사야 돼요, 아빠 나 물감 사야 됩니다, 아빠 나 차비 줘야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옆집 가서 달라 그래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주죠. 크레파스 값 내주고. 뭐 더 필요한 건 없니? 뭐 다른 거 사야 되는 거 없어? 왜요? 내 아들 딸, 내 아들 딸이니까 그렇죠. 내 아들 딸이 내게 와서 달라니까 주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리라, 행하리라. 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남시에서 미사교회에서 우리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하느냐 못하느냐 막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20%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한 30분 단위로 깨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나게 하십니다. 자꾸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밤에 자면서 몇 번을 깨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5시에 미사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좋은 거란 얘기죠. 성령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였거든요. 침례를 받고 나자 하늘이 갈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이 오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규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도 매일 찬양하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얘기는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규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게 그 찬양인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거죠. 성령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고. 왜? 성령이 오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온다고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이 온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삶에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가장 기뻤나요? 100점 받았다는 거? 뭐가 여러분 가장 기뻤어요? 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물론 기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를 꼽아본다면 내 마음속에 남는 가장 기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아이가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날 보여주면서 아들이에요. 그리고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호사한테 다시 이제 데려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공중전화로 뛰어갔어요. 그때는 공중전화 시대니까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전화가 불이 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친구들 막 낳았다, 아들 낳았다, 막 그냥 막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그 기쁨의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알고 보니 살아계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로 뛰어가요? 요즘엔 공중전화로 안 뛰어가요.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약속이 다 예요 아멘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했어요? 11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제일 기다리지 않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까무러칠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정말 놀랄 거야. 아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거야. 그러고 가서 딱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 들었다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봤잖아. 손과 발에 대못 박히고 옆에 창 찔리고 물 쏟고 피 쏟는 거 다 봤잖아. 아니 근데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본 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소망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부터 이 코로나19가 다가와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민족,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어떤 소망입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신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약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약했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어떤 소망을 줍니까? 죽은 몸을 살리시는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은 것도 살립니다. 죽은 육신도 살립니다. 죽은 장기도 살립니다.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소망의 역사죠. 가장 놀라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서 아유 큰일 났어, 100세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하면 실수하면 120세까지 살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100세를 살든지 110세를 살든지 120세를 살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가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지? 죽으면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합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40일간을 보이시고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사망에서 건지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죠.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가운데 조금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아예 갈 생각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 무덤으로 가죠.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역시 의심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부활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라는 말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 바깥에서 구부려서, 이렇게 굴이 있으니까 구부려 바깥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을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말씀했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 날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3번 부인을 해요? 제가 베드로거든요. 저는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끝까지 저는 쫓아갈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정말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춥거든요. 온도가 떨어져,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뜰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냥 저기 있었으면 좋았는데 춥다고, 그리고 좀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그래서 그 불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불을 쬐다가 얼굴이 이렇게 환히 비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아니, 나를 왜 그렇게 취급하냐고. 아니, 내가 어디서 그렇게 보이냐고 막. 그런데 당신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 악센트인데 뭘 그래. 우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갈릴리 사투리하고 이 예루살렘 표준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말투가 막 튀어나온 거, 당신 갈릴리 사람 맞네. 베드로는 3번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왜? 두려워서. 자기도 잡힐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한 마음의 구석에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까?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지. 이 정도로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는데 나는 끝났어. 그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나면 큰일 날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을 못 들어가, 무서워서. 예수님 만날까 봐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나 안 계시나. 죄의식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 너 일로 나와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랬어요? 베드로, 너 나 오늘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너 아니라 그랬지?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샬롬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가서 이제 다시 배를 가지고 그물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밤새도록 고기 잡냐고 했었지? 이거 좀 먹어라. 떡 먹고 생선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주님이 이제 내가 완전히 내가 혼나게 생겼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 안다 그러면 나도 잡혀갈 것 같은 그런 게, 물론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베드로 바라보면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건 뭐 말은 그렇지만 정말 부활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병이 병이 되고 무슨 문제가 문제가 되고 무슨 연약함이 연약함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그 모든 것이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왜?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뜻이 확실해진다 그랬죠.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고 마음에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병든 자가 나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나타났더라. 그 기적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도 어떤 사건도 예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가정의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남편과 내 갈등을 가져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져 나왔습니다. 자녀의 모든 답답한 아버지 취직과 장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